이제 부활절을 몇 주 앞두고 저는 이 새벽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다룰 수 있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요? 이렇게 순서대로 강해를 하다가 부활절을 앞두고 고린도전서 15장을 고찰할 수 있게 된 것은 설교자인 저에게는 대단한 영광이요, 또 기쁨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메시지를 친히 조정하고 계시는구나,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고린도전서 15장 19절까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 구원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고 아직도 땅에 계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이다. 만일이라는 어법으로 계속 설득하고 있죠. 이 부활이라는 교리를 바울은 복음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이 성도들을 굳게 잡아줍니다. 경고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어떤 데서 서성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창념하고 깊이 파고 들어간다면 우리는 정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드릴 말씀이 대단히 많지만 한 가지 예비적인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특별히 25장도요, 부활장 길지만 이것은 요약과 개요에 불과합니다.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할 말이 많아요. 지금 부득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로마서도 마찬가지고요. 로마서도 아주 대단한 신학적 논점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을 대면하여 보아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해요. 그 신령한 은사는 가르침으로 뒷받침되는 것입니다. 무슨 안수로 임파테이션을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세요 할 때, 오늘의 분량 성경을 읽었으니 나는 뭐 할 거 다 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캐나다 개혁교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대요. 모임 때 좌우를 둘러보는 때보다 위아래로 고개를 들고 올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훨씬 은혜 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고개를 좌우로 돌린다는 것은 뭐예요? 지체들끼리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그때보다 성경 자체를 보고 교사와 설교자로부터 배우고 확인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훨씬 더 좋은 피드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서신서는요, 요약과 개요입니다. 우리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돼요. 단단한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주신 선생들과 교사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참으로 그러한가 깊이 묵상하고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석과 설교집들은 우리 성도들의 것입니다. 원어의 분해와 탁월한 학자들의 정리 역시 성도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교리를 깊이 묵상하세요 할 때 이 모든 것을 다 참고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100번 읽었어요. 그것으로 부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부활에 대한 공식적이고 전통적인 입장은 무엇이며 요리문답과 신앙고백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잘못된 견해는 무엇인지 우리는 자료를 수집하고 우리의 오류를 교정하며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20절에 그러하고요, 23절에 그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이제 부활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잠자는 자들도 첫 열매를 따라 같이 열매로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23절도 같은 논조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각각 순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23장 10절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제가 23장 10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소출을 했습니다. 수확을 했어요. 그러면 추수한 것의 첫 이삭을 제사장에게 갖고 가서 그 한 단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한 단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사실은 모든 게 주님 것인데 이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첫 열매로 드려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할 것입니다. 한 단이 드려졌으나 모든 단이 드려진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일어났으니 이제 다른 것들도 다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 대조합니다. 21절 보세요.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듯이 이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담이 언약의 대표자로서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넘어졌으니 그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죽은 자의 부활도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옵니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대조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인류의 대표자예요. 은혜 언약의 대표자로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유혹받으셨으나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는 수법이 안 변해요. 그놈이 먹을 걸로 그렇게 공격하는 거죠. 하와에게 따먹으라.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유혹하는 겁니다. 다른 지천에 먹을 게 다 널렸는데 말이죠. 예수님은 훨씬 더 불리한 상황에서 유혹에 직면하셨죠. 40일 금식하시는 먹을 걸로 마귀는 유혹합니다.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수 있잖아.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곧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 다른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설명이 필요해요. 아담 안에서는 즉 그 이후로 출생하는 모든 자연인들은 이제 다 죄의 형벌, 죽음, 심판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안은 믿고 회개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를 말해요. 그런 자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고 죄 용서를 받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23절에 보면은 순서가 있다 그랬죠. 먼저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주님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종말이 임하고 그때 예수께서 모든 권세와 권력, 권능을 멸하신 후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신다. 개혁성경에서 이제 부득불 그때까지 왕으로 다스리셔야 한다는 말은 일체의 의심 없이 확실하게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왕노릇 하시다가 마지막 날에 성부께 그것을 바친다는 것이죠. 여기에 무슨 삼위 하나님 사이에 서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분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각 위격의 일들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호 겸손과 상호 복종, 서로 사랑이 바로 삼위일체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라를 바치시는데 아들과 아버지는 동등해요. 언급조차 되지 않는 성령 하나님도 동등해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심에 있어 그 세 위격은 동등하십니다. 하는 일이 엄청 차이가 나 보이죠. 성부가 제일 높아 보여요. 그런 질서에 따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의 모양을 본듯 우리가 그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렇게 설립됐으니까 교회가요. 어떤 사람이 더 높아 보이고 대장 노릇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겸손하고 서로 복종하기 때문에 질서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것처럼요. 바울은 지금 이 부활에 대한 교리를 왜 얘기합니까? 34절 보세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 교리, 이 교훈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져서 흔들대며 죄되는 자가 많은 것입니다. 바울은 현상적인 문제만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나쁜 짓 한 자들 다 출교시켜버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재확신시켜주는 것으로 이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당위, 부활에 대한 교훈을 내어놓는 것이죠. 그날이 올 것인데 어찌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내가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실제적인 이유로 부활에 대한 교훈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열면서 바울이 그 누구보다 뜨겁게, 누구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배경도 부활에 대한 교훈이 있다 그랬죠. 그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우리의 삶을 열정적으로 하고 우리의 삶을 겸손케 하는 것,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아직도 비틀대는 자를 바로 세워주는 것도 바로 이 부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바울은 실제적인 이유를 또 얘기하죠. 감히 단언하건대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에베소에서 야술과 싸웠다 그러죠.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을 공개 처형시키고 숙청시키려고 그랬죠.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내가 이런 험한 일을 당했는데 이런데도 이렇게 매일 버티고 또 매일매일 그런 일을 직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나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썼을 거예요.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식구가 있죠.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마음껏 먹고 마시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는 오늘이 전부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며 견딜 이유도 없죠. 그러나 바울은 부활에 대한 교훈에 대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직면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느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만일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급여가 줄어들고 사랑하는 자들이 아프고 이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짜증내고 욕지거리를 하고 소망 없는 자들처럼 그냥 환락과 유흥에 빠져버리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몸으로 부활할 것이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 주님 앞에 거리낌 없이 나아갈 거잖아요. 그런 존재잖아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운 자잖아요. 예수님 일어날 때 우리도 같이 일어난 거잖아요. 부활의 천녀미 되신 예수님이 우리 편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할 겁니까? 그럴 수 없죠.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죄 가운데 지낼 수 있겠느냐? 안 믿는 자들처럼 그렇게 소망 없이 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노라! 나는 날마다 죽어.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고생하고 쳐 맞았어도 내일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다시 눈 뜨고 하루를 시작해. 내가 한 일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나는 오늘도 역전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 죽은 것 같은데 안 죽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 그대로입니다. 핍박을 당해도 다시 일어나. 희한하게 그만둘 것 같은데 다시 시작해.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바울은 당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관례를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받는 세례 말이죠. 이거 몰몬교도들이 하는 거거든요. 야, 2000년 전에 고린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 문물교도들이 잘못 해석하여 행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뭡니까? 당시에는요, 평균 수명이 짧았죠. 다양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일찍 죽었습니다. 뭐 전쟁과 전염병, 또 박해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믿긴 믿었는데 세례 때까지 수년을 공부해야 됐거든요. 그 기간을 온전히 채우지 못하고 먼저 죽어요. 그러면 당시의 관행은 이 사람이 우리가 늘 받아야 되는 세례의 예식을 통과하지는 못했으니, 그러나 믿기는 분명히 믿었으니 이 사람을 대신하여 기념하여 세례식을 베푸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마무리할 때 이 거룩한 입맞춤을 그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울의 이 배경은 아시겠죠? 왜 이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러한 관례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 관례를 하고 있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하는 것이냐? 부활에 대한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살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늘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차이가 너무너무 갭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수요일이거든요. 저는 끙끙대고 있어요. 본문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무엇인가? 이게 상황부터 이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계시로부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빈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다루고자, 하나님 모든 말씀을 다루고자 한다면 상황을 다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본문을 충실히 따라가면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믿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 저의 연약함이 문제인 거죠. 바울은 26절에서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굴복시킬 원수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망이란 녀석이 온전히 패배당하여 없어지는 것을 믿고 또 그날을 기다립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렇게 죽음이란 녀석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제 생명만이 온전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옥과 사망은 조금씩 패퇴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죽음까지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매일 죽은 것 같은 압박과 고통이 우리 앞에 있어요. 한숨에 절로 나오고 피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부활의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내가 부활했은즉 너도 부활할 것이다. 내가 사망을 이겼으니 너도 오늘 그 사망의 고통 이겨낼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도와주실 것이니 믿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